이 성탄절을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마스, 또 천주교에서는 예배드린다 그런 것을 미사라고 그래요. 그럼 마스, 미사 같은 얘기,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이것을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한 말이 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 예배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예배드린다 그런 뜻으로 크리스마스 그렇게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분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은 꼭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사건입니다. 이 동방박사 얘기는 주일학교 때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인연 주일학교 때, 또 뭐 중고등학교 때, 연극도 하고 그러면서 그 예배당 시골 예배당 뒤에다가 그 막에다가 저 낙타 있죠? 낙타 같은 거 그리 붙이고 연극하는 생각이 나요. 저도 저희 아버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그 장로님으로 실무하시다가 소천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도 또 유년주일학교 또 이제 중학교 숭실중학교를 다니셨는데 숭실중학교 다니실 때 연극을 하고 그러는데 예배당에서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연극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배를 뭘 하는 거 아니? 함지 있죠, 함지. 응? 거기다가 맷돌에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돈으로 만들 때 뭐 갈고 하는 그 함지, 큰 함지. 그거 가지고 주걱으로 거기 타고서는 애굽 사람들이 거기 건너다 빠다 죽는 거 이런 연극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다 추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배당 다니지 않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예배당에 다녔다. 무슨 예배당에? 어떤 때? 크리스마스 때. 또 부활주일에. 또 추수감사주일. 이런 때 다니고 여름 성경학교 때 가가지고 큰 축제를 할 때 이렇게 상급도 받고 노트도 받고 또 연필도 받고 하는 추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이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큰 바탕이 됐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동방박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동방박사 얘기는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왔던 특별한 예배드리러 온 저 멀리 동쪽 지방에서 동방에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낙타 타고 찾아왔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몇 명이라 그런 말은 없는데 거기 보면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서는 대개 셋으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수님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 세 선물을 드렸으니까 이 박사분들이 세 선물 한 가지씩을 해와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렸구나 하는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언제 났다고요? 유대 왕 헤롯 왕 때 났어요. 근데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 나라에서는 이것을 일찍이 다 알고 다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그 왕궁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왕으로 났으면은 아마 이분들은 왕궁에서 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냥
온 성이 뒤집어졌어요. 소동한지라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지금 왕이 있어요. 지금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얼마나 악한 왕이 지금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에돔, 에서,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이 에돔, 에서가 조상인 에돔 족속의 출신이라. 그래서 야곱의 자기 본 족속의 출신이 아닌 사람이 로마의 아부를 떨고 돈을 갖다 바치고 정치하고 멸술수를 다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유대인 아닌 사람이 왕이 됐으므로 인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까지 지어주고 갖은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누구를 불렀을까요? 거기에 그것을 알 수 있는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성경의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박사들이라는 말은 마귀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점성가들이다, 점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을 보고 미래의 일을 살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점쟁이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에요.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아주 그 천문학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을 보고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줄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광명체, 태양도 만들고 별들도 만들었어요. 항성을 만들었어요. 항성은 항상 북벽의 별이죠. 행성을 만들어서, 행성은 움직이는 별이에요. 태양을 주위로 돌듯이 은하계에서도 자기의 태양들을 돌면서 수억 개의 이 은하계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 큰 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고 권세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여기서 이 궁창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주를 생각해 보면 그의 엄청난 크심을 알 수가 있어요. 빛이, 여러분 우리가 빛이 탁 키면 온 방이 금방 환해지잖아요. 그 빛의 속도가 있거든요. 지금 지구에서부터 빛이, 또 태양에서부터 빛이 오는 때가 3분 8,000가 무슨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가는데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런데 이 1광년만 가는 것이 아니고 1년만 가는 게 아니고 수억 광년을 간다는 거예요. 빛이 수백 광년을 가고, 이게 여러분 짐작이나 돼요? 머리에 상상이 안 돼요. 이 공간 얼마나 큰 이곳에 그냥 별들을 만드시고 엄청 많은 항성들 또는 행성들을 만들어서 띄워서 낮과 밤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말이 징조란 말이 나와요. 징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징조는 하나님의 계시와 어떤 사인을 주기 위해서 이 별들의 움직임을, 태양의 움직임을, 월식이 일어나고 일식이 일어나고 어떤 계절의 별들이 모이고 흐트러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사인하겠다는 거예요. 징조. 그리고 계절을 만들고 날과 해를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이 천체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얼마나 중요한 기구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에 있어요. 우주에 있어요. 지금 이 지구에서도 강대국들은 우주군들을 만들었어요. 우주청을 우리도 만들고 있잖아요. 우주군을 만들고, 미국에서 또 러시아에서 우주군을, 중국에서도 우주군을 만들 정도예요. 지금 인공위성을 띄우고 또 그 다음에 그 로켓을 통해 가지고 공간에 올라가지고 지구를 바라보고, 이런 아주 지금은 많이 발달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이해가 빠른 그런 천문학에 발달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할 때 구약성경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구약성경의 민수기 24장 17절에 읽으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부터 나오며 한 규가 한 홀이 또는 통치권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런 예언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 이 구절을 분명히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실제로 이 천문학자들은 별이 나타난다는 걸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별은 바로 목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통치자, 왕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야곱의 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출현할 때 별이 나타날 것을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70년 유대 포로기가 끝나고 거의 다 돌아왔어요. 자기 고국으로. 유대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너희들은 망해서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런 말씀대로 포로되어 가서 바벨로니아에게 망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지 압니까? 70년. 70년 동안 하고서는 3차에 거쳐서 4차에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516년 주전 BC 516년에 수르바벨이라는 성전을 재건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요. 그때가 딱 70년이 됩니다. 근데 그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로니아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미국같이 또는 유럽같이 잘 사는 선진하는 나라예요. 또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살기 좋은데 왜 돌아오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들이 다 외국으로 이민 가셨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습니다. 800만이 나와 있다는 800만 한국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고 가는 곳마다 사업하고 이래가지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온 세상에 복음을 가득 채우기 위한 민족으로 지금 뽑힌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은 가가지고 중국집을 만들죠. 음식점을 만들죠. 한국인들은 교회를 짓는다 하는 것이 아주 표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별이 야곱에서 출현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이분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그들은 사정상 돌아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은 형편없는 이 유대 땅 망해버린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 바벨로니아에 있다가 그래도 메시아가 오면 가서 경배해야지. 메시아가 오는 날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로니아에서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천문학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곱의 별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하늘을 살피는 그런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보러 어디서 나르느냐? 그러니까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모든 고을 중에 작지 않다. 작지만 작지 않다. 왜 그러냐면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왕의 도성은 큰 도성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유명민족이기 때문에 목자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다윗이 목자 노릇을 하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목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인도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출현을 예고했던 이 사건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한 다스리는 자로 목자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말이에요. 그냥 바짝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 아이를 말이야 죽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자기도 가서 그 박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서 찾으면 우리가 와서 다시 어디에서 지금 태어나가지고 얼만큼 컸는지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헤롯 왕은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그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아래 아이들 다 살해하는 겁니다. 이런 사악한 왕이었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베들레헴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요 지금 전쟁 중이죠. 가자 지구에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일어났던 이 가자 지구 내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베들레헴이 지금 있어요. 제가 성지 순례할 때도 거기 가봤어요. 거기에 무슨 교회가 있는 거 아니? 예수 탄생교회가 있어요. 예수 탄생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헬레나 그런 왕후가 지었어요. 지원해가지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동굴 외양간에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큰 예배당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입구가요 아주 작아요. 작고 그리고 낮아요. 그래서 한 이렇게 낮은 강대상. 거기 들어가려면 뭐 다 말에서도 내려야 되고 높은 사람도 다 내려야 돼. 그래가지고 내려서 거기다 다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엎드려 가지고 겸손을 내는 왕 대신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에게 무릎을 꿇고 들어가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 12월 25일 12월 성탄절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절기와 맞아떨어지는 그런 절기일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신일과 좀 맞지 않는다는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가 다 대강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탄생은 너무 기후가 맞질 않아. 기후가. 여기는 뭐 춥고 뭐 이런 데서 우리가 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한 1500년 동안 한 17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로마니 캐톨릭에서 결정을 했었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12월 25일은 어떤 날인 거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빛의 신인 태양신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그 동지가 끝나는 때를 빛이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태양신이 더 커져가고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때쯤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그때 거기다 맞춰서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는 데가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국교를 만들 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많은데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동방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이집트 사람들도 많이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거든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류의 태양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12월 25일 동지가 끝나고 낮이 길어지는 그 타이밍에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 절기하고 맞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밀라노 칙령이라는 기독교를 자유화하는 그런 법령을 선포했거든요. 콘스탄틴 1세가 리치누스라는 사람하고 회담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 로마를 통치하는데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300년 동안 수많은 순환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정직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의 그 정신이 그냥 모든 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높은 이들과 장군들인데 또는 신하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들 비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의 공연한 비밀이 됐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래가지고 이제는 이거 로마 국가가 국교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모든 잡된 종교들 다 통합해가지고 기독교 믿게 만들자. 이래가지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뺏었던 압수했던 모든 교회 재산을 다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악법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처형한다, 무슨 손해시킨다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 다 악법들을 다 폐지해버렸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로마 제국과 기독교가 융합되고 하나 되는 기회가 쫙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을 정한 날이 언제냐면 AD 338년이에요. 338년에 예수님 탄일로 삼아가지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정교회나 이런 데서는 1월 6일로 지켜요. 노르웨이 달라요. 스위스 다르고 다 계절이 조금씩 다르다니까. 자기들 나라에서 야 이때쯤 지키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미국을 주로 또 우리 그 복음을 미국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우리가 12월 25일 뭐 이렇게 지키지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 같은 이 메시아의 별 얘기를 통해 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인가 한 구명됐어요. 밝혀졌어요. 그 한국 전쟁에서도 참여를 했던 분이 있는데 그 유진 폴스티시라고 하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돈을 이제 군대 끝나고 거기 가서 돈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벌는 거 하니 전봇대를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전선줄을 이렇게 하는데 그 기계가 2사람 이상 있어야 그 작업을 한대요. 하고 그 다음에 전봇대를 받고 묻고 하는 것을 2사람 있어야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한 사람만 있어도 이제 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해가지고 전기회사에서 그걸 다 사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 침례교 교인이 됐어요. 침례교 교인이 됐는데 한참 50년대, 60년대 이때 교파 싸움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들이 싸움이 많았어요. 교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았는데 자기의 침례들과 갈라져서 교단이.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같은 성경 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갈라지면 되겠나. 이유를 보니까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또 성경 연대기 이런 것이 혼돈이 와가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내가 이 성경 연대기를 연구하는데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한번 알아서 이 성경을 교회를 돕고 바른 신학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12월 25일이 성탄이 아니고 다른 정확한 과학적으로 그걸 규명해냈어요. 그래서 이 별이 나타나는 것이 그걸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요 나사에서 만든 천문 시계가 있어요. 천문 프로그램이 있는데 3000년 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3000년 전까지 가는데 그 천문을 일식, 월식 언제 일어났는지 별이 언제 모이고 흐트러지는지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돌리면 쭉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보고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디 찾아내는 거 아니 예수님이 탄생할 때 별이 나타났다는데 그 환한 별이 도대체 무슨 별일까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별이 한 별이 아니고요 목성, 토성, 금성 세 별이 하고는 그런 별로 해서 환하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인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정확한 탄생년을 알 수가 있고 탄생시를 알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성은 왕성의 왕의 별이에요. 그래서 목성이 환하게 가까이 오면 귀한 왕이 태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목성은 왕의 별이고 아버지의 별이에요. 또 서양 유럽에서는 주피터 또는 제우스 별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아버지의 별, 하나님 아버지의 별 이렇게 상징을 해요. 또 그 다음에 이 토성은 아들별이에요. 세턴이라고 해가지고 크로노스라고도 그러고 이 아들별이에요. 또 그 다음에 비너스, 금성 있잖아요. 금성은 비너스 처녀별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과 이 처녀와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과 만나고 세 별이 만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처녀에게 아들을 낳게 한다. 사인이 그 세 별이 만나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별이 나타난 시간으로 연구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854년마다 만나. 그리고 목성과 토성은 20년마다 만나요. 20년마다 만나. 그리고 이 토성은 30년 만에 한 번씩 지구를 돌아요. 30년 만에 한 번씩 지구를 돌고, 목성은 11년 만에 한 번씩 태양을 돌아요. 공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별이 만나는 때는 딱 20년 만에 한 번씩 만난대. 근데 세 별이 딱 같이 만나려고 그러면 854년에 이 세 별이 만나서 환하게 비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그거 세 별이 만나는 그 우주쇼라는 얘기들로 여러분 요즘에 말하잖아요. 일식 일어날 때, 월식 일어날 때, 또 무슨 혜성들이 와서 별똥별들이 막 비가 쏟아질 때 이런 것들을 알리잖아요. 뉴스에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연구하는데 854년마다 이렇게 오는데, 그래가지고 854년마다 오다가 예수님 탄생하는 그때하고 비슷한 때 이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 BC 7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1년, 지금 대개는 역사가들을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이 서기 0년에 나신 것이 아니에요. 1년에 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BC 4년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주전 4년경에 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별이 나타난 때를 이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니까 주전 7년부터 이것이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1년 2개월 동안 이 쇼가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과 금성이 계속 만나. 그 다음에 언제는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 또 떠오르면 지나가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궁에 들어갔을 때는 별이 안 보일 때예요. 태양이 세 별이 모였을 때 태양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구에서 보면은 눈이 부셔가지고 안 보여요. 그 옛날에는 뭐 망원경도 없고 전자망원경도 없고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랬다가 그 왕국에서 나왔을 때 다시 그 별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였다. 그런데 여기 1년 2개월 동안이나 14개월 동안이나 이 세 별이 만났다 조금씩 떨어졌다 왔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리고 안 보일 때는 또 이렇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어요. 그것은 지구가 또 자전하고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또 태양을 돌을 때 이렇게 보면 마치 목성과 토성과 금성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1년 2개월 있다가 BC 6년에 태어난 것으로 나타나요. BC 6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그것만 보고는 어떻게 아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스페이스,
우주 공간이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런 시편의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이 별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징조를 보여서 메시아의 출현을 말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같지만 조세푸스 얘기만 좀 하려고.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조세푸스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 하니 헤롯이 죽은 지 2, 3년 전에 이 천문학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이 헤롯이 미쳤어요. 나중에는 죽기 전 한 2인 죽기 전에 미쳐가지고요.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그리고 아들도 죽였어요. 그리고 누구도 죽였어요? 메시아가 나왔다고는 베들레헴에 2살 아들 다 죽였잖아요. 이게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고 미치지 않으면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없잖아요. 이 권력에 미쳐가지고 하여튼 별짓을 다하는 악한 왕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아래로 죽였다는 말은 자기가 미쳐서 죽기 전에 2살 아래로 죽였다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2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겠구나. 이런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이 사망 때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월식 현상이 일어나고 금식 현상이 일어나고 금식일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로부터 그게 나타난 거예요. 또 이 별이 나타났을 때 일식도 일어났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 아람 나라 있잖아요.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통치자가 그때 누구였는 거 아니? 퀸틀레스 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통치 때가 언제는 딱 5년에서부터 4년 BC 주전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더 옛날이면 5년에서부터 4년을 통치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누가 죽었다고? 헤롯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BC 4년에 헤롯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해전이 있습니다. 응?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하고 연애하던 그 장군하고 그 다음에 그 아우구스투가 되는 그 장군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싸우다가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사람이 이겨요. 그 전쟁을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주전 32년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주전 32년에 기록된 악티움 해전이 발발하던 데서부터 27년 후에 BC 4년 3월 11일에 헤롯 왕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은 해에서부터 몇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거든. 2년 전에. 이렇게 태어난 것을 보아서 헤롯이 BC 4년에 사망했으니까 2년 전 예수님께서 BC 6년에 태어났구나. 이런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딱 전에 2023년 전에 딱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그건 역사가들이 잘못 계산해서 그런 것이고 이걸 더 연구해 보니까 BC 6년 태생이라 해요. 그러면 언제냐? 그럼 다른 언제일까? 그것이요.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어요. 이분이요. 또 이 총독 세타니너스라고 하는 이분이 통치 때 BC 9년에서부터 6년 통치 때 탄생했다.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이 교부가. 그리고 이 탄생의 근거를 수집했던 또 다른 분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성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집트 달력으로 예수님이 언제 출생했나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파콤몰 25일에 되어 있어요. 애굽 달력으로. 근데 이걸 구약의 유대 달력으로 바꾸면 언제냐? 언제인 줄 알았어요? 2월 28일이에요. 이야로 28일이라고. 이야로라는 말은 2월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음력으로 따지는데요. 2월 28일이 예수님 출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멘트가 기록한 이 팍포멀 25일을 유대력으로 바꾸면 2월 28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양력으로 바꾸면 언제냐? BC 6년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그래서 봄, 따뜻한 꽃이 피는 봄에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자기들에게 적당하게 이 태양신하고 맞춰가지고 빛의 신이니까 거기다 뭐 생일이라고 하자고 이래서 정한 것이 그냥 뭐 1600년 동안 이렇게 지켜져 내려온 것이죠. 또 하나의 근거는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나서 그래서 그 아버지 제사장이 제사로 들어가서 아비아 반열에 그 24반이 있어요. 24반 있는데 이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리라. 근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까? 이러니까 네가 그 아이를 잉태해서 출생할 때까지 넌 벙어리가 될 것이다. 어린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저는 대화를 하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기한 얘기.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마리아는 6개월 후에 잉태한 것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사춘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주전 7년 3월 24일에 이 엘리사벳이 잉태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얼마나 연구를 했으면 그 뒤에로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 BC 6년이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출생해다. 이것을 딱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고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마지막에 가까운 들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산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다 자꾸 돌아와요. 소비에트 연방이 망했을 때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독일에서도 돌아왔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대요. 얼마나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건국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1948년 며칠이지 않습니까? 독립일이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양력. 5월 14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유대 나라의 독립일이 글쎄 예수님 생일이라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음력으로는 2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양력으로 5월 14일 독립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똑같은 해에 독립을 했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1968년에 6.1 전쟁이 됐잖아요. 6.1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아랍 제국들과 싸워가지고 6일 만에 이겼어요. 왜 6일 동안에 전쟁을 이겼는가 하니 제7일을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7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6.1 전쟁이 끝내버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줘가지고 그들이 대승리를 하는데 예루살렘을 되찾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웨스턴 월, 그 통곡의 벽을 찾았어요. 그날이.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은 날을 예루살렘의 날 이렇게 기념일로 정했는데 그날이 언제인 줄 압니까? 이하로 28일 5월 14일 1968년 5월 14일 5월 14일이 누구 생일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일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건국일도 5월 14일이에요. 이 6.1 전쟁에서 대승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날이 된 그날도 5월 14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날은요, 예수님 세계를 음력이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바뀌어. 그래서 올해 우리가요, 내가 찾아보니까요, 2000년 때는 1995년 때에는 5월 19일이었어. 내년에는 언젠가면 24년은 6월 5일이야. 그래서 이 음력이니까, 이런 음력 생일 가진 분들은 양력이 맨날 바뀌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음식이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잘 안 지켜요. 잘 안 지켜져.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일은 2024년 6월 5일로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고 신기한 얘기예요. 올해는 5월 19일이었어요. 지나갔죠. 내년에는 6월로 기억해 두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연구한 분들은 그때 모여서 파티도 하고 그런다고요. 하여튼 이 거짓 경배자였던 헤롯 왕은 그 꿈에 동방 박사들도 나타나가지고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 요셉과 이 마리아에게도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라 그러고 애굽을 피하는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여튼 이 헤롯 왕의 그 이후에 죽은 거예요. 두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도 죽었어요. 아내도 죽이고 아들 죽고 자기도 죽었어요.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생일을 성경에 보면 내 생일을 지켜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세주이신 그분이 언제 탄생했는가를 우리가 알고 의미로 오늘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주거니가 풍성하신 주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습관상 또 관습상 이렇게 지켰던 이 성탄일을 잘 지켜왔습니다. 오늘도 그 습관대로 우리가 주님의 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은 5월 14일 양력, 또 이하르 28이라고 합니다. 또 주전 6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따져보면은 올해는 사실은 2029년이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늘 주님 다시 올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